예, 오늘 본문 우리 요한일서 우리 4장 우리 17절 우리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온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벵겔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우리 신앙의 그 단계에 대해서 사랑과 두려움을 이렇게 다루면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첫 번째 단계는 사랑도 두려움도 없는 단계.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는 불신자에 가깝죠. 사랑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그런 단계죠.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자기 잘난 맛에 날고 잘난 맛에 사는 사랑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단계. 자, 두 번째 단계는요. 사랑은 없이 두려움만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죠? 사랑은 받지 못한 상태에서 두려움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라는 자녀들도 말이죠. 사랑은 받지 못하고 두려움과 무서움만 가지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죠? 사랑을 충분히 받고도 두려움이 있으면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두려움을 이렇게 자아내는 그런 분위기, 그런데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분들 특징을 보면 말이죠. 어떤 한순간에 무서움이 엄습했다 할까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치가 떨리는 그 단계에 영적인 공격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랑 없이 두려움만 이렇게 자아내는 그런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단계는요. 두려움과 사랑이 모두 있는 단계.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고 사랑도 아는데 두려움도 같이 있습니다. 그죠? 과거에 내가 생활 가운데서 두려웠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엄습하면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는 굉장히 힘든 단계죠. 그죠? 사랑과 두려움이 있는 이런 모두 있는 단계. 세 번째는요. 두려움 없이 사랑만 있는 단계. 저는 적어도 우리 저녁기도에 오신 분들은 이제 두려움은 사라지고 두려움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 오늘 본문 18절 말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들도 사랑하는데 목사님 제게는 왜 이렇게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걸까요? 참 이 두려움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듭니다. 그런 분도 있을 텐데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나니라. 그렇죠? 사랑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대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사랑을 받고 있는데 왜 여전히 두려움이 생기는 걸까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분명히 참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왜 두려움이 생기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18절 하반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18절에 보면 그렇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분명히 사랑하는 거, 사랑을 받는 거, 그 맞는데 문제가 뭐라고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근데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온전히 그 사랑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이 온전한 사랑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온전한 사랑을 확보하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실제 삶 속에서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감격에 눈물을 흘리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받고 사는 그 찬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받고 산다네. 마치 식물이 햇빛을 향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요. 그렇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말이죠. 그 사람은 어디 갖다 놔도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행복에 살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24시간을 보내는데 말이죠. 시간의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나는 왜 이런가? 자기를 자꾸 불쌍히 여기면서 또 비참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말이죠. 얼마나 힘들까요? 또 이런 내 모습을 보고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당연히 안 생기죠. 벌써 우리 삶 속에서 아무개는 예수 믿고 나서 너무너무 행복해 보여. 나도 저분처럼 그렇게 살면 좋겠어. 저분은 뭐가 그렇게 맨날 좋을까? 저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태연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무개 엄마 나 참 궁금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런 거죠. 제가 이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동시키려고 경양식점에 가서 돈가스를 시켰습니다. 스프가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다 제가 후추를 뿌려주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 그때 전도사 때네요. 전도사님, 양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 스프가 다예요. 아니야. 이 스프는 처음 나오는 거고 나중에 고기를 튀긴 게 나와. 걱정 안 해도 돼. 이제 돈가스가 나왔습니다. 제가 또 칼질을 했는 거 아닙니까? 포크를 잡고 칼로 썰고 말이 이러니까 그 모습이 굉장히 고마웠던 모양이에요.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하면 목사님 손해잖아요. 저는 그때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늘 손해와 이익에 그런 민감한 그런 환경. 아무 조건 없이 사랑받았다면 그 말 안 할 텐데. 던지는 질문이 감탄하면서 던지는 질문. 목사님 그러면 손해잖아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나는 손해가 좋아. 너 이런 분위기에서 계속해서 사랑받고 싶니? 저 사랑받고 싶어요. 그러면 나랑 꼭 약속해 주겠니? 주일날 우리 9시에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있는데 그때 올 수 있겠니? 제가 오겠대요. 식사를 다 마치고 또 그 아이가 묻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계속 사랑해 줄 수 있어요? 사랑해 줄 수 있지. 목사님 너무 힘드시잖아요. 전사님 너무 힘드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그런 느낌이 안 들어. 그냥 기쁘고 감사하단다.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왜 이렇게 사랑해 주시죠? 나도 모르겠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아무 어떤 계산하고 이런 거 없고, 그냥 나도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받았거든? 그래서 그 사랑을 주고 싶어. 그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 전제 조건,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우리가 경험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셔야 돼요. 다른 모든 슬픔과 아픔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도 제가 원주 가서 두 분 목사님, 목회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때 그분 안 해본 게 없으시더라고요. 노가다부터 시작해갖고 인력 그런 아침에 말이죠. 꼭 그렇게 기도하신 하나님, 제가 말씀만 연거 설교만 하면 좋을 텐데 그런 날을 제게 허락해 주세요. 그죠? 월세만 얼마 나갑니까? 150 나갑니다. 또 한 군데는 500 나갑니다. 그죠? 자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이런 목회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핸들 잡고 오면서 하나님, 저런 분들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참 고민하면서 같이 그냥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파하고 기도하는 것 뿐이죠. 그리고 왔는데요. 참 이런저런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그러면서 우리가 나누었던 대화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그분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견뎌내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 신자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흠이 많은 우리지만 사랑하신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뼛속까지 아픈 그런 아픔과 눈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돌을 털고 일어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뭘까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에 마땅한데,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온전한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우리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면. 제가 계속 이제 요한일서 강의를 드리면서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는 분도 있다면 생활 가운데 말이죠. 혼자 우두커니 절대 잊지 마시고요. 교회에 오셔서 그저 사랑으로 내가 섬길 기회를 찾으십시오. 내가 어떤 것으로 이렇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까? 각자 주신 은사별로 말이죠. 그래서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 결국 우리 인생에 남는 건 사랑의 열매거든요. 사랑의 열매를 얼마나 남겼나.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자꾸 베풀고 섬기고 이러다 보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죠? 나는 왜 이런가? 절대 그 늪에 빠지지 마세요. 그죠? 진짜 늘 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해요. 우리 자녀들한테도요. 죽겠다는 소리 절대 하지 마시고 힘들다는 소리도 하지 마시고 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행복해. 외롭지 않아. 늘 기쁘게 살아가. 이게 다른 어떤 부동산이나 유산보다 이것이 최고의 유산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이 온전해진다는 거죠.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우리에게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죠. 그때마다 우리 이 말씀 붙잡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심하는 마음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마음이 아니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줄까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저는 바퀴벌만 보면 두려운데 그것도 마귀가 주는 건가요? 저는 높은 곳에 이렇게 올라가면 막 무서운데요. 그것도 죄인가요? 저는 쥐가 두렵거든요.
조그만 이 쥐를 봐도 징그럽기도 하고요. 물론 바퀴벌레는 제가 킬랍니다. 진짜 잘 잡습니다. 한 방에 그냥. 예? 우리가 두려운 게 있잖아요. 성경에 말씀하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자, 두 번째로 다루고 싶은 것은 두려움은 형벌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어떤 걸까요? 최초의 조상 아담이 말이죠. 범죄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때에 찾아왔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서 숨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말이죠. 범죄해서, 즉 하나님을 거역해서 찾아오는 두려움. 즉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뭐 그런 다른 어떤 질병 때문에 찾아와서 이렇게 오는 두려움, 뭐 이런 것보다 말이죠. 영적인 두려움입니다. 여기 원문에 보면 이 두려움은 노예와 같은 두려움. 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사형 날짜를 받은 사형수가 하루하루 보내면서 그 간수가 말이죠. 복도에서 따박따박 이렇게 구두 소리가, 발자국 소리 들릴 때에 떨리는 두려움. 그죠? 이 노예 같은 이 두려움은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그죠?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두려움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두려움은 영적인 두려움인데요.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 무소하는 종의 영이 어떤 영일까요? 어둠의 영이고 이건 악한 영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무서운, 그래서 우리 아이들 말이죠. 이 공포 영화 이런 거 보여주지 마십시오. 또 뭐 이렇게 귀신 영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보여주지 마십시오. 그래서 두려움이 엄습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통해서 두려움이 엄습하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아이들은 장례식장은 가능하면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영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영적으로 예민하고, 심지어 제가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 교회 안 나오시지만 그분은 꼭 명절이 되면 아주 영적으로 눌려서 옵니다. 제가 말은 안 해도 말이죠. 벌써 이제 영적인 것은 다 쓰여 있거든요. 눌려 있는 거, 그런 부분들 감지가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제사드리러 갔다 오면 그냥 그렇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좀 있으면 회복이 돼요. 이런 분들은 이런 악한 영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럼 벌써 영적인 공격을 받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 예민하게 작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둔한 분도 있고 느끼지 못한 분도 있지만 아주 예민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게 두려움에 굉장히 약한 분들이죠. 그죠?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15절. 우리 인생은 어떤 것 때문에 많이 두려워할까요? 히브리서 2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예, 다시 한번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말이죠.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말이죠. 많은 인간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단 말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멸하셨습니다.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 공포.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그걸 멸하셨단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망의 권세를 주님이 깨뜨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우리는 이깁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우리가 선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참 이 두려움 때문에 일평생 매여 종노라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주님은 오셔서 그 매여서 종노란 자를 놓아주려 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노임을 받아야 됩니다. 너무 오랜 시간 우리가 두려움에 매여서 종노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자유함을 얻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두려움 자체가 형벌이에요. 이 두려움에 우리가 빠지기 시작하면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이 두려움을 갖는 것 자체가 형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능력과 사랑하는 마음인데 누가 말이죠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어 갖고 말이죠 잠도 못 자게 만들고 우리를 시달리게 만드냐는 거죠. 이것을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데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 삶에서 두려움을 내쫓으려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어야 되고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묵상이 필요합니다. 상처에 대한 묵상이 아니고요. 미움에 대한 묵상이 아니고요. 나를 조건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그것을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많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시간 속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머무는 시간을 길게 잡으셔야 됩니다. 절대 나는 왜 이런가? 여기에 이제는 완전히 나오셔야 돼요. 거기에 머무르시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 사랑해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 자꾸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는 생각, 거기에 자꾸 썩는단 말이에요. 누가요? 사단이 자꾸 그걸 가지고 이런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할까? 사랑 안 하셔서 그런 거지.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벌려놓는단 말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온전한 사랑은 결국 형제 사랑과 연결되거든요. 이제 미움의 불씨는 끄십시오. 그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미운 사람이 없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이 미움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시면 좋겠습니다. 미움 감정 그대로 머무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를 못합니다. 그게 딱 걸려버리게 되거든요. 사랑의 빛이 환하게 비칠 때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요.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이 성경의 약속이 그냥 그림의 떡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사람, 얼굴에 말이죠 사망의 그림자가 있는 사람, 그분 머리에 안수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의 사랑이 빛이 비칠 때에 어둠이 떠나가고 말이죠.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어 쫓는, 그죠? 두려움을 집 밖으로 몰아내는, 이제는 주님의 평안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자, 온전한 사랑은 두 가지 유익이 있는데요. 우리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좀 정리하겠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더 이상 이제 두려움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거죠. 그 두려움은 말이죠. 더 큰 두려움을 가지면 작은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영적 세계는요, 안 해야지 하면 더 하고 싶고요. 그죠? 우리가 빛 가운데 딱 가면 어둠은 떠납니다. 그죠? 우리 지금 이 지하에 말이죠. 불 딱 끄면 깜깜하거든요. 어둠에서 나와야지 하면 그렇다고 밝아지는 게 아니고 빛 앞에 나오면 어둠은 떠나가거든요. 은혜 모자 앞에 나오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그죠? 자,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 말이죠. 절대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어떤 앞으로 어떻게 되겠나 그것도 두려워하지 말고요. 두려워할 뿐만 두려워하면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더 큰 두려움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이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그죠?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몸과 영혼을 아울러 멸하시는 그분만 두려워하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어떤 돈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식 때문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만 두려워하면 우리가 이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다른 한 가지 우리 온전한 사랑의 또 한 가지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요한 1서 4장 17절 요한 1서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가지면 첫 번째는 두려움이 떠나가는,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는 유익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심판날이 두려우십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두렵다 하면 그 이유가 뭘까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부족한 것이 많아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죄의 심판을 받나요? 안 받나요? 안 받습니다. 그죠? 근데 자꾸 우리가 그날 주님 앞에서 너 이거 잘못했지, 저거 잘못했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지적받고 이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빨리 안 오시면 좋겠습니다. 겁이 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을 회개해야 되지만 회개하면 죄가 삭제가 되거든요. 없어지거든요. 정죄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고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늘 주님 사랑하고 주님 가까이 하고 또 형제 사랑하고 그런 사람은 담대해진다는 거죠. 묻고 싶습니다. 자녀가 두려우십니까? 자녀를 사랑합니까? 남편이 두려우십니까?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두려운 분도 있고 사랑하는 분도 있겠죠. 근데 사랑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이 사랑이란 말이죠. 늘 지속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마지막 날 심판할 때도 그분이 심판하시는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깨끗하게 사해 주셨는데,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사랑으로 섬겼던 모든 부분들을 그분이 기억하시고 상급을 주시는데, 그죠? 시험 준비 잘한 분들은 시험이 기대가 되거든요. 그죠? 아무쪼록 우리는 이 온전한 사랑으로 인해서 담대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담대함은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담대함을 갖지만 이것이 또 중요한 것은 말이죠. 우리가 담대할 때에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 원수 마귀는 말이죠. 자꾸 너 이랬잖아, 저랬잖아, 자꾸 끌어내리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 안에 가면 기도가 이렇게 뻗어 올라갑니다.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이 있으면 자꾸 끄집어 땡긴단 말이죠. 얼마나 손해인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사랑 안에서 담대한 자 되기 원합니다. 또 담대함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